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 홀로 두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고, 그 함께함으로 누군가를 옆에 항상 붙여줬어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붙여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다닐 때는요, 같이 함께하는 신앙의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고 같이 교회를 나갔고요. 함께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요. 함께 지낸 시간들이 참 많아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두 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인천에서 평신도로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을 나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고등학교는요, 순천에서 다녔는데 내 짝꿍 3년 내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믿음이 좋은 친구도 있었고요, 조금 교회 다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항상 3년 내내 내 짝꿍은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에도 짝꿍이 여러 번 바뀌는데 그 짝꿍이 항상 교회를 다녀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학교를 가서는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서 항상 내 주위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요, 강원도 신천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부대 안에, 그 내무실 안에 제일 영향력 있던 고참이 순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30분 전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터졌던 고참이었어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내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머무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 동역자를 내 옆에 붙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고백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옆에서 늘 함께 하셨고요, 동역자를 늘 붙여줬어요. 나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요, 성경에서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사랑, 그 사랑 말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항상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는구나, 아니 내 옆에 계시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고백하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위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것 참 행복한 일이에요. 반대로 사랑받아야 할 상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또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 또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금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받고 있음에도, 인정받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나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야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그것을 느낌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었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다스림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았어요. 또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요, 하나님께서 감격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감격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수고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좋았던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태초에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누구까지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딱 제약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가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줄 준비를 처음부터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세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 내어줄 준비가 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흥분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 나만 준비되면.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믿음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의 삶이 부부가 맞을까요? 어쩌면요 부부보다 못한,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원수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면요 그 관계는요 벌써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녀들은요 그 누구도 믿어주지 못해요. 그래서요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어줄 수 있는, 내가 모든 증거가 나를 살인자로 몰아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당신 곁에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주는 한 사람이요, 큰 힘이 돼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주위에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는요,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을 보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 하면서 믿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다윗이 그때의 요나단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수소문해서요, 왕의 식탁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그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왜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도요,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그분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은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의 중요함을 잘 몰라요. 바람의 중요함을 잘 몰라요. 햇빛의 중요함을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방치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챙기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재벌이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재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완전히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 속된 말로 로또 몇 번 맞으면,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몇 번 맞으면 재벌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우연히 뭔 조그마한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와요.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제로는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회사 대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래도 가능해요. 그래도요,
이것은 노력하면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태풍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이 비를 내리게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멸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존재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길을 열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도 많이 전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선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매일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누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에 다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